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죠. 매일 드리는 번제 3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4번, 34번께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이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왕의 시, 다윗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말씀 찬양은 한 4년 전에 불렀습니다. 37편 중에서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도말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복을 주시도록 우리를 주 안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미로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37편에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다윗의 시 37편은 이 시편은 통상적으로 지혜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깊이 생각하는 지혜사로 불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덕적인 교훈도 알 수 있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은 무엇인가?
시편 3편 다윗의 시죠. 그래 우리가 불렀던 시편 22편에서 26편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렇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기 백성들을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자손은 어떤다? 복이 있다. 근데 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는 지금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와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 시대 때는요, 특별하게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두 번 어겼고 거의 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도 마찬가지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어디를 갔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 근데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손의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정하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의 길을 정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근데 다윗이 그랬고요. 또 어떤 길을 정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해진 길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미리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게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미리 정해진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다윗이 간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거 성막이거든요. 모세가 예비한 거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어주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와서 이 길이 될 것이다. 인간들을 구원의 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가 예수죠.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길, 지성소를 향하여 난 길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은 동쪽 문을 지나서, 성막의 동문을 딱 지나면요,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동문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동문은 그다음에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성소에서는요, 3개가 있어요. 떡상과 분향단과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성소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가 있죠. 이 길이 성막의 길이 뭔가? 성막의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인데 그 길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뭐서 다윗도 똑같은 길을 갔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성막을 주어진 이유는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성막이 미리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한 일은 무엇인가가 바로 성막에서 한 일이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가 태어나서 그가 탄생한 것부터 그가 탄생과 그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살아계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다윗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에서 제가 첫째 1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좋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주옥 같은 말이죠.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악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성막으로 난 길, 성막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로 가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뭘 제일 중요시해야 되냐 그러면 악이에요. 악과 싸우는 거잖아요.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가 나한테 오냐 그러면 별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과, 그 다음에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악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볼 때, 악한 악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거나 내버려 둬라. 왜냐 그러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악이 많다. 세상에 눈만 뜨면 악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악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원래 세상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고 진리가 없는 세상을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선을 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악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눈을 뜨면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맨날 악이잖아요. 사건도 터지고 오늘도 있잖아요. 눈만 뜨면 어디서 불이 났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서 죽어갔다, 이렇게 막 이제 정말 악한 내용만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약간 뒤로 하고 우리는 선이신 하나님께 다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좀 살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것이 맨날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식만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호흡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실 날이 올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길을 가면서 한 일도 이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십자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간 지도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내가 한 거는 무엇인가? 내가 한 거는 정말 내가 한 거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죄 악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였어요. 한 10년 정도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먼저 내 자신이 정결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나 나나 똑같거든요. 세상과 나는 믹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된다? 세상에 나를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방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성전이에요. 나중에는 성전이 돼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성전까지 되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요, 그때 그 시절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 안에도요,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오시더라?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 10몇 년 동안 하는 게 내 안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내 안에 성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하신 일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내 안에 말씀으로 성전을 틀을 채우시고, 처음에는요 성전의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계속 채우셔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냐 그러면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물러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자체가 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요즘에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한 10년이 이제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라고 뭐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있겠습니까? 내 자아의 활동이 또 있었죠. 내 자아의 활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괴리가 커요. 자아와 활동과 세 사람의 활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또 있습니다. 옛사람의 활동은 자기 일을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옛 사람은 또 있잖아요.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괴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괴리가 막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잖아요. 내 새 사람을 더 강력하게 시켜야지만이 옛사람이 물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인문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심리학까지 공부하게 하셨어요. 심리학. 왜냐 그러면요, 심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를 공부를 해야지만 내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심리도 알 뿐더러 내 심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또 브레인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뇌. 몸과 그 다음에 혈관과 브레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브레인에 대한, 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요, 한 7년 전에 제가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내 브레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다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에 제가요, 약간 거북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약간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었던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알게 된 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내가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영적인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정확한 지식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데, 저는 정확한 지식이 아닌 얼버무려서 내 상태를 분별해가지고 다른 약이 처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 내 영혼은 어디에 있으며 내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나서 이제 처방이 되더라고요. 영혼에게는요, 말씀을 먹이고, 그죠?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정신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쉬어야 됩니다. 레스팅. 참된 레스팅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위해서는 참된 레스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정신을 위해서는 참된 레스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스팅은 있잖아요. 뭔가 가장 내가 쉽게 하는 레스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이고요. 그 다음에 산책이었습니다. 산책도 천천히 산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걷는 게 레스팅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브레인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브레인을 다 써요. 그러면 꼭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산책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정신을 위해서는 산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산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해야 되죠. 육체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처방을 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잘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제가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영혼에만 막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거든요.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영혼을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후부터는 그저 실타래가 풀리면서 모든 문제들이 착착착 풀리는 걸 봤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을 알 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완전한 믿을 때 우리는 정신이 올바르게 탁 박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내 정신도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뭘 하냐?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냐? 육체가 또 깨어나요. 그래, 정신을 차리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영혼이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정신도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현실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현실을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정확하게 자기의 병명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병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은 가장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영생하지 못하면 영혼의 사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정신이 들더라, 깨어나더라. 그리고 나서 육체가 건강하게 지더라. 그리고 나서 환경도 좋아지더라. 이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먼저 이제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건강해지니까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아팠을 때는,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저는 많은 병을 알았습니다. 위장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아마 그걸 알았나 봐요. 이런 거를 병원에 가서는 특별한 병명도 없는데 자꾸 위장이 나빠지고 막 모든 기력이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알게 되니까 금방 고쳐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인간 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키포인트를 하나 주신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악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가 가장 많이 있었냐?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막 화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발산하지 못했던 거야. 발산하지 못하고 억누르니까 언젠가는 폭발이 되는데 그게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폭발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폭발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폭발이 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폭발이 된 거예요. 그게 내 화병이 폭발이 막 억누르다가 나중에는요 폭발이 되는데 어떻게 폭발이 되는가? 이게 타인에게 폭발이 되면요, 그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요 자기 자신에게 폭발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폭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력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날마다 한 발짝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에 번아웃이 됐거든요. 번아웃 했는데 번아웃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번아웃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기력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번아웃 됐다는 것은 기력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가지고 사회 소망부터 끊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하게 하시고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를 살려내시는데 놀랍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때가 되면 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기서 그 사람과 멀어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게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길을 정하신다. 그게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것을 가게 하시더라. 정확하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목요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삼천포에 가서 저 여행을 갈 건데 그 여행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간증거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섞이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선을 택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잘 못했던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요. 악과 대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악을 대치할 때,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하는 되는데 그 패스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시면 알아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도는 바로 제가 십자가 도를 한 10년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저는 알거든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런데 모르시면 배우셔야 되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평안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죠? 이제 우리 자손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이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 37편을 보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속히 배인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와 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죄와 악에서 눈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구원의 방석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펄송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도를 알고 싶으시면 이 펄송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에 있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38편 다윗의 기념시 38편이거든요. 38편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를 찬양하며 한번 마치겠습니다. 내일 찬양할 내용을 우리가 미리 보겠습니다. 여기 안 되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평안함이 없나이다.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성도들은 달처럼 고백하게 되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음을 38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탄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내 모든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38편은 또 자기 범죄로 인해서 자기 뼈가 평안함이 없을 때 부르는 시죠. 회개시입니다. 내일은 이 회개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나이다. 오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